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길다 그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은, 이 호수는 이 호수는 갑자기 막 무섭게, 광풍이라는 거는 뭐 미칠 듯한 바람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광풍이잖아. 이 엄청난 바람이 불고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막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런 무서운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4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장면이에요. 자, 제자들이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파도가 저렇게 치든 말든, 바람이 어떻게 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당장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고 말겠구나 하는 그 믿음, 그 두려움, 그 걱정됨, 그것이 제자들의 온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막 휩싸여가지고 죽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나 깨워서 정말 다행이다. 잘 깨웠다 라고 칭찬했을 텐데, 바로 보면, 말씀을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겐 이미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그것이 온 자기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공포 가운데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믿음이 있니 없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 상황이잖아.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좀 많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막 그 흔들리는,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 배에서도 잠을 주무실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면 그때도 잠을 자겠니? 막 자다가도 깨야 될 정상인데, 막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정도로 피곤해 하시든 말든, 어쨌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듣는 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믿고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쏙 빼앗기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를 거 없어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돈을 버는 게 힘들고, 친구들 공부하는 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는 거, 여러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 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자, 내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는 이제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 믿는 기독교라는 거는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걱정스럽고 내가 무서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도와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할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 그게 믿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는 받았어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정신 나간 행동이죠. 파도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거지. 갑자기 바람을 향해서 막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래 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이상하다 이러겠죠? 바람과 파도, 그런 자연 형상들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주인 되시는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이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잠이 깼어요. 예수님이 잠이 깨가지고 일단 이 난리난 상황을 잠잠하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야, 네 믿음 어디 있는데? 이거예요. 네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내랑 따라다니면서 너 그렇게 나 예수를 안다 하면서 네 믿음 대체 어디 있는데?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을 때 언제 찾는지 한번 보세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만. 오늘 불렀나요? 예수 피밖에 불렀나요? 신기해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내가 힘들 때만, 내가 두려울 때만, 내가 죽을 것 같은 때만 예수님 찾는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도와주니까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잘되게 하시고 어쨌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기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는 자세를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을 보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친구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볼 수 있는 자, 그것을 보고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 파도죠, 잠잠하게 됐어요. 잠잠하게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있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에 이 미친 듯이 치는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께서 계셔서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물론 손으로 빚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씀대로 되어서 심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 근데 심히 좋은 거를 누가 망쳐놨냐? 마귀가 와서 다 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귀가 망친 것은 사람만 망쳐놨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지 맘대로 움직여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 만든 존재 중에 고장난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마귀가 고장냈거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대로 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에서 명령 한마디만 떨어져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딱 서느니라. 이거는 스탑이 서는 게 아니고 빨딱 서는 거야. 앉아있다가도 누워있다가도 바로 딱 서는 이 스탠드업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모든 이 세상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더라는 거죠. 누구만 빼고, 고장난 우리만 빼고. 그러나 우리도 고침받으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장나 있다니. 지금 고장나 있다. 정상이 아니다. 고장이 난 시계나, 간사님 시계 차고 다니잖아요. 만약에 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 근데 이게 시계를 고치러 갔어.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 보통 다 잘 고치죠. 근데 고쳐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 지금 부품도 안 나오고 너무 고장이 심해가지고 못 고칩니다. 그럼 간사님 이거 들고 다닐까요? 들고 다니면 그게 바보다. 그게 바보예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 고장나면 들고 다녀요? 안 들고. 여러분 이 볼펜, 고장난 볼펜을 간사님 여기 들고 다닐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장나는 건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있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고장나잖아요. 성경에 소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밖에 버려가지고 쓸데없어가지고 밖에 버린대요. 근데 밖에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려서 얌전히 버리면 되는데 밖에 버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장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장이 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고장났다. 고장난 존재들은 그냥 밖에 버려 쓸데없는 거예요. 나무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고장난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죠. 그 가지는 이미 뽑혀 있거나 꺾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나무에 붙어 있어도 너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 사르는 데 던져 넣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불 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고장이 났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저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장난 줄 알고 이러면 내가 고장난 시계처럼 볼펜처럼 버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걱정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찾아온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사님이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두려움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잠잠해하는 걸 보고 제자들도 또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니까 두렵다. 아, 예수님이 이런 존재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명령대로 강제로 그의 명령대로 순종시키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는 걸 알고 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자인 줄 알아도 두려워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남에게 실컷 이렇게 잘 설교해 놓고 결국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고장났다면 버림받을 텐데 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자가 희망이 있어요. 그 자가 바로 회개할 수 있고 그 자가 바로 고칠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은 걱정이죠. 걱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친구들 걱정하는 거 있나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들 걱정하는 게 뭔지. 보통 다 세상 것들을 걱정합니다. 맞죠? 우리 선생님들 걱정하는 거 있죠? 우리 선생님들 무슨 걱정하세요? 선생님들 걱정. 보통 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걱정합니다. 자녀를 키우면 제일 큰 걱정이 뭐죠? 우리 애 아프면 안 되는데. 맞죠? 그리고 돈을 벌면 제일 큰 걱정이 뭐죠?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하지? 직장 다니는 분들 제일 큰 걱정, 이번에 이 진상 만나면 안 되는데, 쉬운 얘기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이번 달. 짜증나고, 걱정나고,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 걱정. 우리가 걱정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그 학교에 공부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걱정은 사망을 이룬다. 즉, 이 세상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걱정이 있대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왜 이렇게 믿음 없냐라고 했을 때 고장난 것을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고장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의를 못 지킬까 하는 그 걱정이 나에게 올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걱정은 회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세상 걱정은 다 집어던지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지 못하고, 왜 내가 오늘도 이 죄와 이 더러운 습관을 버리지 못할까 하는 그 걱정을 가지라고요. 그 걱정을 가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이 회개를 통하여 드디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 걱정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걱정,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함께 있다고 말만 떠들면서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나, 그렇게 죄짓고 내 욕심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자, 바로 그 걱정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걱정,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걱정,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 사람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맡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뒤흔들고, 여러분이 세상을 욕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유혹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싫어지게 만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도 그 우울증을 겪었다고. 친구들, 초등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 너무 싫고 짜증나고, 어른들이 막 그냥 싫고, 그냥 죽고 싶고 힘들고,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 세상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여기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면 죽어도 10번을 죽었겠고 울어도 10번을 울었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늘도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됐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는 기뻐하고 누가 봐도 슬퍼할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찬양하면 예배하면 그 기쁨을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걱정 가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고장나 있을까, 자기의 영을 보고 걱정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나를 바꿔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기철이하고 준영이 다시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철이하고 준영이 나온 거는 기철이하고 준영이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느냐, 우리 선생님의 기도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기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철이 준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너무 감사하고, 또 매주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기철의 준영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계속 출석하여 우리 선생님들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걱정해서 주님 찾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유초등부에 다시 한번 부흥과 그 바글바글 20명, 25명 출석시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불과 2년 전입니다. 여러분, 뭐 오래된 사건이 아니에요. 2년 전이 아니고 1년 전이에요. 1년 전, 작년이에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뭐 시대가 변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1년 전에 25명씩 출석했잖아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되기를 다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장나 있네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이 세상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주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움직이네요. 주여, 고장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입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 걱정하는 것도 고장난 것이오니 더 이상 세상 걱정하거나 사람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보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서운 미친 듯한 바람과 파도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마음을 쏙 빼앗아가서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려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더러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쌍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짜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라여 명령대로 움직여지는 정상인 사람들로 우리도 다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면서도 세상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주여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믿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가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쁨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꼭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보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친구들, 기적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성서교회를 이 대한민국의 예수님 믿는 이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성서교회를 그리고 대구를 책임질 수 있는 기적의 놀라운 일꾼들이 이 유청동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내 욕심대로 살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나는 불행한 자다라고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떤 질병 가운데 우리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감정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친구들 함께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그들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져서 반드시 이 자리에 그들이 다시 나와 예배하는 역사로 응답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 되시도록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